합시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은혜만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새해에는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됩시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5년도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한 판밖에 없어. 한 판. 바둑은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되지만은 인생은 두 번 뜰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톰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라 공연, 실제 공연이다. 리허설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실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지요. 마치 인생은 뭐와 같냐? 정원과 같아요. 정원은 방치하고 놔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폐허가 돼버리죠.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정원이지요. 그 정원사가 정성을 다해서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까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야 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짧아. 너무 짧아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년월일은 분명하지만은 사망월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은 알 수 있지만 언제 또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에? 마지막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요, 세 번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세 번의 출생, 세 번의 탄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육신의 탄생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다 부모를 닮아요. 부모로부터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지능도 닮고. 애들 공부 뭐 한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날 닮아서 못하는 건데. 할렐루야. 지능도 닮고 이 DNA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죠. 시도둑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재능도 뭐예요? 닮아요. 재능도 닮아요. 목소리도 꼬독 닮아가더라고. 자, 육신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영혼의 탄생입니다. 이걸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탄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출생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하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또 전파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새로 탄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의 탄생이에요. 사명의 탄생.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하고 많은 도시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진주로 보내셨을까? 왜 진주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샘솟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거지 우연이 없다고.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사연이를 좋아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음정 박자가 안 맞다 뭐시. 나는 찬송은 잘 부르는데 이상하게 대중가요는 안 되더라고. 이것도 은혜지 뭐. 맞죠? 그 MBTI 그 성격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내 직업이 목사로 나오더라고. 나는 목사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성격이 목사님으로 최고로 좋은 성격이래요, 내가.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알고 믿었지 못했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나와. MBTI 검사하면 딱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선구자. 나는 선구자로 태어났어.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날 믿고 따라만 오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게 사명의 탄생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목숨 바쳐서 해야 할 일이요. 목숨 바쳐서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말이에요. 이 사명의 눈을 딱 뜨게 되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딱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은사와 모든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몇 번 태어나야 된다? 3번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2번은 다 태어났는데 오늘 3번 사명의 탄생, 이 사명까지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과목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의 삶도 더 위대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가 뭘까?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야망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길을 찾으려면은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길을 알아야 돼.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찾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 요새는 뭐 종이 지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새는 뭐요? 내비가 있어야 돼.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이 종이 지도 책을 갖고 다녔어요. 종이 지도 책. 그래가지고 진주시 하면 진주 찾아가지고 초전동 찾아가지고 지도를 딱 펴놓고 운전했어요. 지도 딱 펴놓고. 얼마나 불편했어. 흔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말세 현상이죠. 지식이 발전하는 게. 그래 요새는 내비게이션 다 키고 따라가요. 그래 옛날에는 내가 전화번호를 10개, 100개 다 외웠는데 요새는 하나도 못 외워요. 폰 때문에. 내가 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도 못 외우는 거야. 심지어 우리 애들 전화번호도 몰라. 그냥 1번 꽉 눌리면 마누라가 나와. 2번 꽉 눌리면 아들이 나오고. 맞죠? 요새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지도가 길을 안내하고
올바른 방향을 다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지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고 지도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정확한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옛날 내비, 요새 내비는 좀 정확한 편인데 옛날 내비는요,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내비가 많았어요. 그 내비가 인도하는 거 갔더니 바다로 돌아가래, 바다로. 요새 최근에 길을 잃지를 못해. 최근에 만들어진 길은 몰라. 그래가지고 바다로 막 인도하고 뭐 엉뚱한 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올바른 지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갈 때 속도도 의미가 있고 또 수고도 노력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뭐와 같냐? 생명과 같아요. 생명.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잖아요. 그래서 길은 생명이에요. 지도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 인생에 올바른 지도가 뭐냐? 요게 내비죠. 요새는 이제 내비 켜놓고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지도가 뭐냐? 내비게이션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뭐냐? 그게 이거요. 성경이지요. 성경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지도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지도만 있어갖고 도 힘들어. 초행길은 지도만 갖고도 힘들어. 가이드가 있어야 돼. 안내자가 있어야 돼. 특별히 해외에 나가면 혼자 못 가요.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니까. 그래서 안내자가, 가이드가 인도해 주지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내자는 누구요? 대단하네.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예. 물론 나는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은 말씀의 지도를 들고 또 가이드,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이 됐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 지금 무슨 말이요? 죽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1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시고 살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요?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 말이겠죠.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 돼버려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하나님 먼저, 주일 먼저, 예배 먼저, 할렐루야! 주일 성수 먼저, 예배 먼저, 항상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야망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신앙생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나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무식해도 좋고 나는 없어도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읍시다. 시작.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그게 사명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형통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적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눈 뜨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쫙 적어야 돼.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적어요. 1, 2, 3, 4, 5 순서대로 적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일부터 적어요. 그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덜 중요한 거는 뒤로 미루고 오늘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 나는 눈만 딱 뜨면 책상에 탁 앉아서 큐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는 갑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딱 눈을 뜨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탁 펴서 그날 본문을 읽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저녁 때 내가 또 강의하잖아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승리의 계가를 불렀지요. 이게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 완수하고 주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내 뜻을 어떻게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을 이루었어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은 뭐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성경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 16장밖에 안 나와요. 16장. 16장.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근데 다윗 이야기는, 다윗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자그마치 62장이나 나와요.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는 내 야망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육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 에? 찔릴 때는 또 아멘 안 한다. 찔리면 아멘 안 하더라고.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냐? 외모 안 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크고 작고 아이고 그런 거 안 봐요.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 얼굴이,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글작품이요.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멋진 작품인데 왜 자꾸 뜯어 고쳐요? 인사합시다. 생긴 무은 대로 삽시다. 자연 미인이 최고 미인이죠. 요새 텔레비에 나오면 얼마나 다들 예뻐요. 그런데 딱 가만히 보면 성령 했다 안 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딱 표가 나요. 딱 표가 나. 그게 노인들은 전부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얼굴은 보톡스를 맞고 막 뭐 필러니 뭐니 해가지고 탱탱하게 주름을 싹 다 없애요.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주름이 무슨 주름이요? 목주름이요. 목주름은 이게 얇아갖고 이 성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부 다 목에 마우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 마우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목주름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맞다 하세요. 그리고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나이가 80이 됐으면 80에 어울리는 얼굴을 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나이는 80인데 얼굴은 40대라. 이래 잡아 당기갖고 하나도 없어. 그 이상해요. 또 뭐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아서 또 우주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묘해요.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에 박서진이 나오더라. 그거 갈아엎는데 1억 들었다 하대. 1억. 얼굴 뜯어 고치는데 1억이 들었대. 그러면 연예인이니까 뭐 봐줘야 되겠지만은 너무 외모에 신경 써. 내면, 또 내면에는 등기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식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내면을 가꾸어야 돼. 속 사람을 가꾸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본문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셨어요?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사울은 외모가 출중해요. 사울 왕은 외모는 탁월했죠. 그런데 하나님 버려. 그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요. 왜 버려요?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마음이 잘못됐잖아.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지.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왔더니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만큼?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어. 그러니까 키가 엄청나게 컸지요. 인물도 잘생겼지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요. 가문도 좋지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패하시고 버렸다. 마음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세우셔요. 예? 그래,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읽고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보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보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외모를 보잖아. 항상 외모를 보는 거는 당근이요, 당근. 잘못이 아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다 외모를 봐요. 어쩔 수 없지요? 내가 이 중매를 해보면 키 크다고 안 된다 하고, 키 작다고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많은지 몰라. 그냥 목사가 소개해주면 하면 되지. 이 말이 많은지 몰라. 내 친구 아들은 지금 나이가 40이다 돼가는데 매 중매 달고 날마다 전화가 와요. 그 내가 중매를 많이 해. 우리 집사람이 또 중매를 잘하잖아. 매 사람 해줬는데 다 안 한대. 지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고 지는 별로면서 예뻐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뭐 조건이 많아. 그러네. 내가 그랬어. 야 임새끼야, 너는 늙어 죽어라 그냥.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몰라. 자기 주제를 모르고. 중심을 봐야 될 거 아니요. 마음을 봐야지. 성품을 보고 인격을 보고 신앙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택해야지. 왜 육적인 것만 보고 택하냐. 그래 나중에 후회하잖아. 땅을 치고 후회하지. 또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이건 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대적하여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저주받고 멸망당해요. 겸손하면 축복받고 성공해요. 반드시 그래요. 에? 겸손한 마음이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절대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 낫습니다. 시작. 훨이 서울 표준 말이요. 훨씬 낫다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교만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옵니다. 지가 하나님인데 뭐. 겸손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순종 안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잠언 22장 4절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재물의 복도 받아요. 부자 된다니까요. 또 어디 가도 머리가 돼요. 영광을 받아요. 뛰어나요. 그다음에 생명 안 주고 겸손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또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한 마음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는 뭘 차지할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이빨보다도 혓바닥이 오래가요. 혓바닥이 온유하잖아요. 이빨은 강하고, 그래서 이빨은 강하니까 오래 못 가요. 다 뽑아요. 임플란트 넣고. 나도 이거 임플란트 많이
갈아 끼워서 우리 어머니가 40대에 틀니를 넣었거든.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것도 DNA라. 이가 약해. 이가 약해가지고 이가 아프고 그래서 이게 참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러니까 이놈의 입은 보통 비싼 입이 아니요. 돈 많이 들었어요, 이 입에. 이빨 때문에. 그리고 혓바닥 맨날 씹히고 혓바닥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혀는 멀쩡해요. 부드러워야 오래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지. 너무 강하게 살지 마세요. 부드럽게 사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별명이 칼이었어요. 뭐가 또 아멘이요? 제가 젊을 때는 학교에서도 제가 줄곧 내가 반장하고 어디 가도 내가 앞장을 섰는데, 내 별명이 칼빈주의였어. 칼빈주의. 왜? 칼로 벤다 이래가지고 가차 없다, 막 용서가 없고, 막 맞는 거는 맞는 거고 틀리는 거는 틀리는 거지, 정확하게 하니까 내 별명이 칼빈주의였어. 너무 그리 강하니까 안 좋더라고. 이제는 막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래. 외모보다도 뭘 가꾸어라? 마음을 먼저 가꾸어라.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활동 무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신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또 운명을 바꾸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해요.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 그릇의 크기요. 키가 커야 큰 사람이 아니요. 마음이 커야 큰 사람이지. 마음 먹는 대로 되잖아. 마음 먹는 대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외모보다는 뭐요?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작. 고난과 실패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다윗은 성공만 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한 거를 책망 안 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거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지. 난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러나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다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뭐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멸망의 원인이 뭐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가 된다? 본보기. 실패한 일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돼. 거울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원망 불평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내 차 앞에 에쿠스 큰 차를 막아놨는 기라. 시간은 급한데 빨리 와야 되는데 큰 차가 막혀있어. 그래서 내가 빼보려고 요렇게 해도 안 되고 요렇게 해도 안 되고 차가 크노니까 열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 아침에 열받으면 안 되지. 맞죠? 사탄이 방해하는 거 내 마음을. 그래 참 감사한 거는 스타리아를 몰고 나오는데 차가 크노니까 그 좁은 공간을 못 빠져나오는 거야. 앞에 차를 막아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욕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은 참고 진정하고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스타리아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성령차가 또 있는 기라. 그래서 성령차 타고 왔어.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불평거리를 찾으면 안 돼. 그럼 아침부터 열받으면 오늘 예배 망친단 말이야. 맞죠? 그래 성령차 타고 왔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놨더라고. 괜히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네? 자, 다윗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참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요. 얼마나 보세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계절의 사람이라 그래요.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버림받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거기다가 또 실수를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살인죄에 간음죄에 가정파괴범에 또 자녀 교육 실패해갖고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또 쫓아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 자녀 교육 실패한 거지. 배신당하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별로 실수가 없어요. 요셉의 생애나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야. 흠이 없어. 실수도 없고 틀어도 뒷조사를 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다윗같이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재기한 인물이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쓴 건데 우리의 이 마음을 얼마나 깨뚫어 보고 있는지 심리학 교과서와 같아요. 다윗의 시편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성경은 못 읽어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잠언서 한 장 읽고 잠언서가 31장까지 되어 있거든.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요? 22일이지요? 그럼 22장을 읽는 거예요. 그날에 해당되는 장수를 읽어. 그 다음에 시편을 5편씩 읽어. 하루에 5편씩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1년에 12번을 읽는 거예요. 잠언 12번 읽고 시편 12번 읽고. 그거를 철칙으로 정하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것부터 시작하란 말.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져. 잠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줘요. 시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꿰뚫어 보는 이 다윗이 그런 고난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시거든요. 시는요 고통 중에서 나오지 푹신한 침대에서는 시가 안 나와요. 다리 밑에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부도 나가지고 거지 생활하면서 거기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인이 한 분 있죠.
우리 김 장로님이 시를 잘 쓰는데 그만큼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이 맺혀갖고 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시를 못 쓰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너무 잘 산 사람은 시가 안 나와요. 저도 요새 시가 하나씩 나와요. 내가 시를 하나 쓰면 장로님이 탐복을 해요. 시 잘 썼다고. 전문가가 잘 썼다 하면 잘 쓴 줄 아세요 그냥.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 같아.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에? 저도 장기 금식할 때 시편만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그렇게 위로를 주는 말씀. 또 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에? 그래서 괴테가 한 말이죠. 괴테가 무슨 말했죠? 눈물 젖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지. 힌트를 주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훌륭한 성군이 됐어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때가 제일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잖아요. 네? 다윗은 절망을 경험했지만 다윗은 절망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요.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새해에 새로 시작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면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희망이요, 희망. 그래서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 음식 많이 남았죠? 설 음식 먹고 많이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볶아서 먹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 지나고 나면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왔다 갈 때 음식 사주잖아요. 한 보따리 사주지요. 그거 먹는 줄 아세요? 안 먹어요. 그거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사주지 마세요. 사주봐야 안 먹어. 실제로 그런, 우리 애들이 안 그러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대요. 음식 사줘봐야 다 버린대. 자, 부패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부패한 음식은 버려야지. 부패한 음식은 회복시킬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밥이,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밥이 상하잖아요. 밥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버려요. 물로 씻어갖고 뭐 만들어요? 단수를 만들어요. 식혜. 그래서 식혜를 먹어보면 쿰쿰한 냄새가 나요. 너무 아까워갖고 상한 밥도 안 버리고 그걸로 식혜를 만들더라고. 시장에 가면은 싱싱한 거는 비싸니까 냄새 나는 거 쿰쿰한 것만 사가 와요. 사니까. 그래서 저는 냄새 나는 그 고등어, 쿰쿰한 고등어만 먹으면서 컸어요. 그 싱싱한 고등어를 주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쿰쿰한 냄새 나는 게 맛있어요. 입맛이 그게 들어가지고. 그런데 부패한 음식은 돌이킬 수 없지만 부패한 사람은 어때요? 부패한 사람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지 않지 말고 다시 재기하고 도전해요. 우리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머지않아 이 자리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해요.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요. 기회.
이 피 묻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잠시 미끄러졌던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에?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부패한 인생을 회복시켜서 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악기도 똑같은 악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맞죠? 우리가 연약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위대한 생애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두 번째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추구해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세 번째는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고난과 실패를 잘 통과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새해에는 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